성경 말씀 욥기서 2장 7절 말씀 적겠습니다. 구약 성경 762페이지입니다. 욥기서 2장 7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윤하고 위로하여 서로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고난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고 특별히 욥기서를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욥기서에서의 고난을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고난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 고난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아픔이 있어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아픔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파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고 좋으면 기쁘면 생각 없이 그냥 즐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생각해보라는 것이지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며 살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보라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좋고 기쁠 때에 이 감사가 나오고 또 이 노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 있었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고난 가운데에 감사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저는 전도사 생활을 한 10년 하다가 병원에서 이제 만성신부전 병을 받고 하나님을 참 원망을 참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냐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해필이면 나냐고 참 원망을 참 했거든요. 욥은 그래도 이게 착함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의 20절,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욥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 7절, 8절 말씀 보면 이 욥이 제2차적으로 사탄에게 또 시험을 받습니다. 이 종기라는 그의 발바닥에서 중수리까지 온 몸이라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까지 한 군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의 성경은 악창으로 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온몸 전체에 이 진물과 이 고름, 염증이 나는 이 개양성 피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게 가렵고 고름이 나오고 이러면 엄청 고통스러울 텐데 얼굴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화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아토피 때문에 얼마나 가려운지 이런 상황에서 이 감사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입원했을 때에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에 입원했거든요. 한 분 교수님이 병문안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너무 크다라고 말해요. 고난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그 뉘앙스가 하는 말, 뉘앙스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도 못 고친다. 너는 이제 끝났다. 그런 뉘앙스예요. 느낌이. 갔더니 몸이 또 아프고 힘들고 이게 만성은 회복이 안 되는 병이거든요. 급성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돼요. 근데 만성은 안 되기 때문에 만성이거든요. 고혈압, 당뇨 이런 병들은 거의 만성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회복됩니까? 안 된다고 할 때에 제가 절망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까지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누구였던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었던지 모르겠는데 저거 이제 하여튼 너무 크다. 더 절망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깨닫느냐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원망할 수 있느냐 불평할 수 있느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느냐 이 욥은 그 아내가 가장 위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내가 9절 말씀이죠. 아내가 믿음을 팔아먹습니다. 평소에 아내가 믿음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의 자식들 다 죽고 또 가축들 다 죽어버리고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에 남편인 욥의 몸 전체로 또 병이 들고 또 힘들어하니까 욥은 여기서 이제 좌절한 것이죠. 1장에서는 아마 그래도 욥의 아내도 아마 이게 믿음 괜찮을 수도 모르겠어요. 고난이 계속 연속되니까 계속 되니까 욥의 아내는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그 집을 떠나버린다고 그러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남편한테 욕을 하고 떠나버리죠. 9절 보면은 그 아내 그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를 욕하고 죽으라. 이게 1장에서 고난 당했을 때에 이 욥이 하나님께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1장 20절 21절에. 그러니까 욥은 이제 남편을 보면서 이야 지독하다. 다 재산도 없어지고 자유도 없어지고 또 당신 몸만 져 그런데도 믿음 지켰냐고 하나님 계신다고 네가 그러냐 욕한단 말이죠. 저도 이게 제 얘기에서 좀 죄송하다마는 이게
제가 고난을 당했고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집에서 한 10년 동안 이제 그래도 건강하고 목회생활 하고 그래도 집안에 좀 괜찮았어요. 전도 받을 기미가 좀 보였거든요. 그 한편의 말이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오히려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저한테요. 전도의 길을 오히려 막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병이 잡히시고 그럴 때에 제 아들이 거의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다 돌아섭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신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참 힘든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믿음에서 떨어질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생활 하다가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또 믿음이 좋아지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못 가겠어요. 고통 당하면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교회를 떠난 사람을 참 종종 봅니다. 저는 이게 고난이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계시겠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고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10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철저히 했습니다. 착한 신앙. 말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고난에 가도 원망하지 말라. 아마도 이런 점에서 욥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일단 이 감사하다 보면 감사해진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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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보면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고 멸망시키시기 아니고 영적으로 온전히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잘을 몰라도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에 감사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고난 당하는 내용이 많이 있고요.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119편의 시편에 보면요, 이 고난에 대해서 참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시편 119편 50절 보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욥은 1장 2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의뢰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1장 2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 신앙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 억지로 감사해도 우리가 마음이 또 편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 주십니다만은 이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 자신도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이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깊어지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아픈 가운데도 생각은 살아있으니까. 시편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붙였지만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였도다. 죽음에는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큰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뭔가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고난 가운데 그 뜻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국 사람들 하나님께서 무참히 죽였었습니다. 참 잔인할 정도지요. 첫째에 그것을 이해할 때에 모든 세상의 인간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절대자, 선택, 주권적인 하나님, 주권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택하시고 사랑하신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부르짖고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자기 멋대로 살다가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욥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느냐. 쭉 이제 친구들하고의 대화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이것이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에 이 욥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이 삶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 23년째인데요. 17년째 될 때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어요. 한 12년째에 경주 국단교회에 목회할 때인데 수술하고 한 12년째에 경주 국단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을 주셨어요. 주여 삼창입니다. 하늘나무계 하나님의 비전,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뜻대로 행하소서. 그 12년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아파도 아픈 것이 없더라고요. 아프지요, 물론. 그런데 안 아파요.
몸이 가려워도 안 가려움처럼. 이게 몸은 아파도 생각마저 아프고 생각마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달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고난 가운데도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할 때에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주보 앞면에 욥이 이제 몇 살 때부터 고난을 당해가지고 또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했는가? 30년 동안. 하루 이틀만 이게 힘든데 1, 2년도 아니고 저도 지금 23년째인데 제가 욥기 말 준비하다가 욥 30년 동안 했는데 아직 한 6, 7년 남았네. 그러면서 참 다행했는데 더 길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고난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시험 자체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실패를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실패 속에서 교훈을 찾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지요. 하물며 영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는 조그만 고난, 또 더 큰 고난을 있다고 할지라도, 몸 질병이든지, 가정의 또 인간관계 문제든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에 왜 나는 이렇게 고난 올까? 왜 고통스러울까? 마음 아플까? 내 형편이 왜 이럴까? 이게 그 독을 마시거나 독에 뭐 뱀에가 독을 자좀 뱀에게 물리면 그 해독약이 독에서 또 추출을 해가 독으로 이렇게 해독약을 만나 그래요. 맹독에서 해독약을 이렇게 활용한답니다. 그런 것처럼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거기에만 생각하면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시험, 고난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허락을 하신. 사탄이 시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도 고난을 못 주거든요. 시험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이런 이게 더듬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잠언 2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 말씀. 잠언 2장 1절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이게 뭐, 내가 지식적으로, 병원에, 또 뭐, 현자,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뭐 상담하거나, 이제 뭐, 법적이나,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의 고난, 성도의 시험, 성도의 어려움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진리를 찾으라 하는 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더듬이 신앙, 더듬이 신앙. 곤충들이 더듬이 가지고 길을 찾아가잖아요. 우리 성도에게는 이 더듬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찾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 말씀에 여호와 경외할 깨닫고 어디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 42장에 욥이 바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을 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입력하든지 출력이 그대로 됩니다. 그죠? 입력을 하면 컴퓨터에 사용할 때에 입력한 대로 출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은 대로 이 몸이 건강해지고 또 아무것도 변도 먹은 대로 출력인가? 출력이 하도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짜장면 좋아하면 짜장면 먹고 나면 색깔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을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안 돼요. 인간관계에 문제 있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면 이게 충돌밖에 없어요. 싸움밖에 안 나요. 만약 인간관계에서 무슨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입력시켜야 돼요. 말씀 들어가가지고 말씀 들어가 다시금 출력하도록 하면 이게 해결됩니다. 욥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도 들먹이고 하나님 말씀도 들먹이고 네가 이래서 그렇다든지 저랬다 그러든지 욥도 하나님 말씀도 들먹입니다. 우리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보통 고난 당하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뒤에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별로 안 해요. 욥이 고난 당해가지고 그냥 막 이게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을 했대요, 말씀. 고난 당해 밥 먹는 것보다도 말씀을 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먹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했을 때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13절에 그죠? 그리고 14절 보면 내게 작정하신 것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태어난 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26절 말씀 하나님 세계 경영이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다 정해져 놓은 거. 욥은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입력해서 그러면 말씀대로 출력이 됩니다. 아니면 계속적으로 인간적 반복밖에 안 됩니다. 반복.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병원으로 약으로 그런 식으로 치료하려고 그러고 또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욥기 2장에 오면요. 친구들이 오지요. 2장 11절에 보면 친구들이 세 사람이 옵니다. 이 친구들이 욥이 이제 병들었다, 아픔을 겪고 있다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생각한 것보다도 엄청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한 말도 못합니다. 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우리 속담에 이제 불난 집에 뭐 하죠? 부치지는. 힘드는데 말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말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깠더니 육체도 아픈데 말로 공격하니까 불난 집에 부치니. 집안에 이제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지순들 가축도 다 죽어버리고 아내 맞아 또 욕을 하고 또 집 나가버리고 이런 가운데에 또 옆에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하니까 엎친데 덮친격 그러는데 욥은 엎친데 덮치고 또 엎치고 또 덮치고 이게 참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멀쩡한 거죠. 정말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힘들어요. 몸 자체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이게 아니에요. 그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제가 겪었으니까 욥을 이해합니다. 욥의 고난에 제가 10분의 1도 못 미치지만 이 욥의 마음을 알겠어요. 욥이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 욥이 또 말씀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고요. 이해하겠어요. 이 사탄은 이 어려움 중에 더 유혹할 때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어떤 간에 하나님께 머리 주는 거거든요. 사탄의 목적은 어떤 간에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못 나가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직접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의 재난의 시작이 지금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걸 이해를 안 해요. 그냥 자연재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시점이 오면 말씀을 먼저 들어가야 돼요. 말씀. 이 종말 때의 사탄의 유혹이 더 커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다는. 지금 이때는 더 심해요. 더 심해. 교회 생활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사람들의 지식은 늘어가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면 지식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 충돌이 있지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꾸준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욥이 23장 14절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죄지 있지,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행복과 즐거움만을 주어야 한다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만 주시고 좋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죽이더라도 자식을 죽이더라도 한 사람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보통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고난은 은총이에요. 은총. 이 고난을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 당했습니까? 오늘 찬송가도 불렀는데 고난이 클수록 복도 크고 고난이 클수록 엄청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수가 하는 고난 크기만큼. 저도 한편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기니까 진짜 그렇게 될란가? 저한테 연애 주신 분도 지금 꽤 되시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그분이 참 그냥 앞에 서 있으면 불이 막 떨어지고
가까이 오셔가지고 아는 사람 물이 막 집떨어지고 그분이 예언을 제가 아주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한상 두 가지 보고 강사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목사라고 하고 그분도 말씀하셨고 그때에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저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기대를 갖고 있으면은. 근데 이 고난이 너무 기니까 그런 생각 드는데 하나님은 성도가 이게 어떤 잘 먹고 잘 살고 하여튼 모든 이제 즐겁고 잘 되게 행동하게 그런 식의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죠. 도끼의 방망이 같이 하나님 119 우리가 뭐 어려울 때 부르면 오셔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기가 걷다가 넘어지면 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버려 돌아가듯이 하나님도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대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 받기 전에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 주관대로 읽고 듣습니다. 안 그러면 다 버리죠. 근데 고난 당하고부터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듣고 읽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고난 당할 때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분쟁이 있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혹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라도 알아도 지금 그렇게 이제 교회가 분쟁이 많은 것은 믿음의 대상으로도 제대로 안 믿고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것이 때문에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고 믿으면 거기에 대한 행동이 바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삶의 모범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당장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이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고난이 있으면 이 예수님이 왜 고난 주셨을까?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도 되시고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약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왜요?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가지고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의지할 방패시오 많잖아요. 수식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단순하게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몇 가지 됩니까? 우리가 수식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많이 만나서 예수님과 많이 얘기했다는 것이겠지요.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그렇지 아니하면 믿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삶 따로입니다. 교회생활 따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많이 알면 알수록 교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라는 것이지요. 9절 말씀 보면요. 이 욥의 아내 생각 아니에요. 아내 생각. 이게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판단하며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욥이 고난을 당한다. 이런 이런 판국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계속적으로 인정하냐? 하나님을 어떻게 계속 높이냐? 이 욥의 아내의 생각은 이거거든요. 평상시에 이 욥의 아내의 신앙생활과 이 욥의 신앙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부라면 이 신앙이 비슷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연륜에 맞게끔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깊이와 영성이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 부부 관계가 안 좋을 때에 기도가 막힌다고 그럽니다.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아내나 남편에게 말 걸고 사이 좋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욥의 아내의 신앙생활, 평생생활은 별로 이게 차이가 너무 컸어요. 이게 컸어.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말씀 보면요, 어려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걸 노래로 지어놨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에서는 이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시간을 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죠? 잘 안 되잖아요. 내 24시간 내에 예수님을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 신앙생활이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욥은 24시간 내에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으려고, 좀 전에 이제 23장하고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찾아봤는 것처럼 그 노력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더라, 종이 났더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 전에 성도들은 이 편한 생활만이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이 가운데에 나를 기억하고 승리하라. 내가 이겼다, 환난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크거나 작거나 어떤 고난이 가올 때에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찬양은 노래도 노래지만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노래하는 것은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노래하는 걸로 너무 축소시키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거의 이게 90년대부터인가 2000년부터인가 이 찬송을 찬양으로 바꿔 말해가지고 엄청 혼란 같은데요. 찬양이라는 것은 엄청 뜻이 넓어요. 찬양 속에 찬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잠언 2장 말씀처럼 찾으라는 것이죠.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있자, 나를 깨달아라, 내한테 있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가자, 내 집 가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붙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세상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탄성이 자아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3장